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꿈은 수단에 불과하고 어떤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지 그 꿈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너무 꿈에 자꾸만 꿈을 꿨다고 물어보고 있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꿈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꿈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동행할까요? 그 방법을 알면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늘 날마다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가. 사실 꿈보다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패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패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다시 한번 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4절에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집트에 아무리 사람을 다 떠들어 봐도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이게 무언가 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래서 2가지 꿈을 꿨지만 아시죠? 그래서 그 살찐 소들을 흉물이 없는 아주 빈약한 소들이 잡아먹고 또 아주 풍성한 이삭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것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다 또 잡아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 풍성한 게 남아야 되는데 빈약한 것들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일 강변에서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방책까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아주 똘똘한 사람을 선택해서 정말로 이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은 풍년이지만 7년은 흉년이거든요. 사실 7년 풍년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7년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1년 흉년도 아니고 7년 흉년이면 다 굶어 죽는다. 좀 정말로 똘똘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의 위치라는 게 이 제일 신의 아들로 칭송하는 이 바로가 아무것도 모르는다는 거예요. 미래 특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아는 자가 절대 권력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뭐 미래가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대비를 하고, 여기에 돈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벌어야 되겠다 알고, 내가 전쟁이 일어날 거다 어떻게 대비를 할 게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래를 알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딱 한 사람밖에 없죠. 요셉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것을 다 누가 알려주시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신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황제 바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면서 훈련시켰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의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켰죠. 또 이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에 가서 인생의 험한 꼴을 다 보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제 준비가 됐다. 하루아침에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예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바로가 있는 거고 요셉이 관리하는 거죠.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 이것을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청년, 아주 어떻게 보면 모멸적인, 아주 굉장히 욕하는 듯한 그런 단어 히브리 청년이 이 이집트를 이제 살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련, 고통, 어려움 많죠.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아주 정금같이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신다. 그게 쉬운 과정 아니에요. 참 어려운 과정이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많은 분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그런데 그 환경이 어렵다.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이 발버둥 쳐서 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올 수 없었죠. 그런데 알아서 꺼내줘요. 알아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아주고 왕을 만나야 되고, 왕을 뭐 아무나 만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훈련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죄의 길을 떠나십시오. 의와 진리의 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잘 견디고 하나님이 준비됐다 하시면 반드시 축복 주시고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